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꼼꼼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세상을 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본문에서 때는 날, 데이,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인간에게 속해져 있는 육신의 시간이 악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각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확연히 우리에게 그 속내를 비춰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세계관은, 바울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16절의 말씀을 자기 개발을 위한 말씀처럼 이해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16절을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삶을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근면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식의 자기개발서 수준에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성에 관련하여 폭로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 역시 여러분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끼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는 구속사적인 원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고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제가 직역을 해서 드리면 죄악된 시간에서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으로 풀이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부패한 자로서, 부패한 우리로서 죄악된 시간에서 나를 구원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던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이 악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18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부나 또 어른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성도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서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파괴되어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과음을 하다 보면, 술을 지나치게 마시다 보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술을 먹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이성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에게 행동하고 그 속에서 살라라고 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술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성마저 마비된 상태에서 사탄과 싸우겠다라는 말은 성도가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겠다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질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자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통해 사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뱀은요 아주 교활하고 강교한 동물로서 유대 사회 안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뱀이 가진 독특한 특징 때문에 뱀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뱀이 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이 출입구를 막아도 뱀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집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사탄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므로 어디서 날라와 우리를 공격할지 예측이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 아무리 무장하고 만반의 방어를 해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무너뜨리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혹이나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인생 뭐 있어? 먹고 놀다 죽지라는 식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지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뱀의 특징 중에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뱀은요, 자신에게 해롭다고 느끼는 장소나 자신에게 해로울 것 같은 먹이는 본능적으로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죄악된 자리를 얼른 떠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죄의 자리를 멀리함으로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뱀과 같은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얀색 옷을 입고 외출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봐 긴장하고 예민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된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며 거부하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을 위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죄악된 시간 안에서 나의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